역대하 16장 11절. 아사의 시종 행적은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 발이 병들어 심히 중하나 병이 있을 때에 저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아사가 위에 있은 지 41년에 죽어 그 열조와 함께 자매 다윗성에 자기를 위하여 파두었던 묘실에 무리가 장사되 그 시체를 법대로 만든 각양 향재료를 가득히 채운 상에 두고 또 위하여 많이 분향하였더라. 이 질문 내용이 여기서 무언가 하면은요, 발에 병이 들어가지고 의원에게 찾아간 것이 무슨 죄일까라는 그런 질문입니다. 마태복음 9장 12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여기 병든 자에게 쓸데있는 것은 의원이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역대하 16장 11절에 보면은 아사의 시종 행적은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 발이 병들어 심히 중하나 병이 있을 때에 저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아사 왕이 발에 병이 들었는데 의원을 찾는 것이 당연한데 왜 의원을 찾았다가 하나님한테 옳은 소리를 못 듣고 결국 발을 치료를 하지 못하고 왜 죽었느냐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가장 근본적으로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생각할 것이 뭔가 하면은 구약과 신약의 그 차이점을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구약은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던 시대입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직접 통치하던 시대입니다. 신약은 물론 하나님이 직접 통치를 하기는 하겠지만은, 그러나 신약에서는 성령이 통치를 하는 시대입니다. 성령이라면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으로서 통치하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자, 성경이 증거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고, 하나님 말씀인 이 말씀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 성령님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증거하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 해서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이 증거를 하시는 겁니다. 로마서에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증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이 증거하시는 것 역시 성령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하면은 이 말씀 안에 계십니다. 이 말씀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령님이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구약 시대 때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하나님 말씀으로만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던 시대 때에 모세가 모세오경을 썼다. 그러고 뭐 에스겔이 썼고 이사야가 썼고 그렇게 선지자들이 글을 썼습니다. 그 글 쓴 것을 다 모아서 구약 성경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쓰면서 하나님이 통치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 때는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통하지 않으면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탈출해서 나왔을 때도 하나님이 이끌어서 탈출해 나왔고, 물론 거기에 또 하나님의 그 일을 하시는 사람이 모세가 하나님의 일을 해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모세가 주관을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끌어가지고 왔었지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직접적으로 이 모세에게 이야기도 하고 직접적으로 우리의 이 삶에 있어서 하나하나 다 관여를 했었던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구약시대 때가 끝날 즈음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또 예수님이 사시는 기간 동안에는 예수님이 이끌어 가시고 가시던 시대였고, 그러자 예수님이 부활하고 난 뒤에 50일 있다가 성령님이 내려오셨습니다. 성령님이 내려오셔서 성령님이 통치하시던 지금 이 시대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성령님이 하시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통치하시던 시대에 들어와서 성경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성경이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 성경대로 이제는 성경이 우리를 증거한다. 자, 다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성경이 다 증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대에 따라서 달라진 겁니다. 뭐가 달라졌느냐?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고 예수님이 계실 때는 예수님이 통치하시고, 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 50일 후에 성령님이 오시고 난 뒤에 성령님이 직접 통치하시고, 지금 성령님이 통치하시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성경을 보면서 성령님을 찾을 수가 있고, 성경을 봄으로 인해서 성령님과 통화도 가능하고, 무엇을 하나님한테 기도를 드려야 될지 잘 모를 때는 성령님이 대신 또 기도도 해주시고, 로마서에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한테 무엇을 빌할지도 모르는 상황일지라도 성령님은 우리 대신에 기도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이 질문에 역대하 보겠습니다. 16장 12절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 발이 병들어 심히 중하나 병이 있을 때에 저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때에는 직접 통치하시던 시대이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다 묻고 하나님에게 병을 고쳐달라고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고쳐줬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구약시대 때 이집트를 탈출해 나온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직접 기르셨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100만 명이나 되는 그 사람들을 매일같이 만나를 갖다가 내려다 주고 농사를 짓지 않아도 하나님은 다 먹여서 살렸습니다. 그 와중에 어떤 사람이 병이 들었더라면 하나님한테 부탁을 하면 그 병을 다 낫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사왕도 아사왕 35년 때까지만 해도 하나님 말씀을 참 잘 듣고 하나님께 부탁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역대하 16장 9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방금 이 아사가 병들었을 때에 하나님한테 묻지 않고 의원들에게 물었다. 그것이 큰 죄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9절 또 읽어보겠습니다.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왕이 망령된 일을 행했다. 35년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살았었는데 이제 36년부터는 상관없는 삶을 살았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역대하 14장 9절. 구스 사람 세라가 저희를 치려하는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선을 거느리고 마레사에 이름에 아사가 마주 나아가서 마레사의 서바다 골짜기에 진치고 그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여호와여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컨대 사람으로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을 아사와 유다 사람 앞에서 쳐서 패하게 하시니 구스 사람이 도망하는지라. 자, 이 구스 사람이 군사 100만 명을 이끌고 왔었습니다. 아사왕을 치러 왔었습니다. 유다를 치러 왔었습니다. 그때 이 아사왕은 하나님한테 기도를 했습니다.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주밖에 믿을 리가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사왕이 그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이것이 35년까지 아사왕이 하나님을 믿었던 것입니다. 여태까지. 16절 1절 아사왕 36년에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아사가 여호와의 전 곡간과 왕궁 곡간에 은금을 취하여 다메섹에 거한 아람 왕 베나닷에게 보내며 가로되 내 부친과 당신의 부친 사이에서와 같이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하자. 내가 당신에게 은금을 보내노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하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서 저로 나를 떠나게 하라 하며 베나닷이 아사 왕의 말을 듣고 그 군대 장관들을 보내어 이스라엘 두어 성읍을 치되 이온과 단과 아벨마임과 납달리의 모든 국고성을 쳤더니 바하사가 듣고 라마 건축하는 일을 파하여 그 공역을 그친지라. 아사왕이 온 유다 무리를 거느리고 바하사가 라맛을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수운하여다가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더라. 때에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왕 아사에게 나와서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 아니한 고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한 고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붙이셨나이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의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며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니 이는 그 말에 크게 노하였으며 그때에 아사가 또 몇 백성을 학대하였더라. 이 아사 왕이 35년까지 하는 말을 잘 듣다가 이 이스라엘의 그 바하사 왕이 이제 아사 왕을 유다를 치러 왔습니다. 치러 오니까는 이 아사 왕이 하나님한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닌 그 아람 왕에게 은과 금과 모든 폐물을 주면서 요청을 했는 겁니다. 당신 그 바하사하고 약조를 맺은 것이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제는 바하사하고 약조를 끊어버리고 나하고 같이 약조를 하자 라고 폐물을 주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은금을 주고 그렇게 하니까는 이제 이 아람 왕이 또 거기에 기가 쏟게 돼 갖고 그 바하사 왕하고 약조를 끊고 아사 왕하고 손을 잡은 겁니다.
그러니까 선지자 하나니가 하는 말이 당신이 잘못했다. 왜 하나님이 있지 않느냐? 당신이 이때까지 살았는 것은 어떻게 살았냐?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더냐? 이디오피아 군대, 리비아 군대, 이 군대들이 얼마나 컸었는데 그 큰 군대를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지 않았느냐? 그런데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왔다고 해서 그만 하나님을 등지고 아람 왕에게다가 뇌물을 줘가면서 협조를 구했느냐? 그렇게 하니까 이 아사 왕이 그 하나님을 갖다가 감옥에 가두어 버리고, 또 하나님 말이 맞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다 같이 감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그러자 한 2년 있다가 아사 왕의 방에 병이 들었습니다. 발에 병이 들었는데 이것도 하나님한테 묻는 것이 아니고 의원, 그러니까 병원에 가서 이야기를 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지자가 당신이 하고 있는 거는 정말 잘못된 거다. 하나님이 있지 않느냐? 하나님도 물어야 될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 당시 구약시대 때는 모든 병이고 모든 전쟁이고 모든 개인적인 모든 일도 하나님한테 직접 이야기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던 시대였습니다. 이 시대 때는. 물론 저 이방 나라에는 의원들이 필요했겠지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렇지만 이스라엘 사람한테는 의원이 사실상 필요 없는 겁니다. 자, 한번 보세요. 로마서 9장 4절. 저희는 이스라엘 사람이라 저희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저희 것이요 육신을 하면 그리스도가 저희에게서 나섰으며 저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이런 하나님이 그 병 하나 그걸 못 고칩니까? 하나님한테 말만 하면 다 고쳐줄 수 있는 병들입니다. 하나님은 못 고치는 병은 없습니다. 먹여주는 것도 거의 40년 동안 농사 한 번 안 짓고 손에 물 한 방울 안 만지고 그 만나를 내려가지고 그나 음식을 먹고 그렇게 40년 동안 살았던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아프면은 하나님한테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느냐? 왜 하나님한테 이야기 안 했느냐? 그러니까 그 구약 시대 때는 하나님한테 이야기를 했어야 됐었던 시대입니다. 열왕기하 5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만은 그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저로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저는 큰 용사나 문둥병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작은 계집 아이 하나를 사로잡으며 저가 나만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 주모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저가 그 문둥병을 고치리이다. 나만이 들어가서 그 주인에게 고하여 가로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계집 아이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아람 왕이 가로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라. 나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렀으되 내가 내 신하 나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에게 그 문둥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나만 장군도 문둥병이 들렸는데 이 고쳐줄 데가 없는, 고쳐주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고치는 사람도 없고 이제 병들어 곧 죽게 생겼으니까 마지막으로 조그마한 어린애가 하는 말, 그것을 듣고는 그만 거기에 솔직해가지고 내 이 문둥병만 나서준다면 나는 무엇이라도 하겠다 라는 그런 마음으로 왕에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갔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나만 장군은 그 병이 나았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 때, 그 시대 때는 하나님이 직접 다 낫게 해주던 시대 때예요. 예수님 시대 때는
예수님이 직접 낫게 해주시던 시대고, 예수님이 다니시던 그 시대 때, 예수님이 계셨을 그 시대 때 병을 예수님한테 못 고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고쳤습니다. 그런데 병 고침을 받아놓고도 나 몰라라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거기도 개의치 않고 그래도 병을 다 고쳐줬습니다. 한 사람도 고침을 못 받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시고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바울과 베드로가 성령님의 힘을 얻어서 또 많은 사람들을 또 병을 고쳐줬습니다. 마태복음 9장 12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는 아야 쓸데있느니라. 이 의원이 누굽니까? 동네 의원이라고 하는 간판을 걸어놓고 있는 그 의원입니까? 그 의원은 아니에요. 이 의원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자, 13절에 다시 봅시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는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것은 죄인을 불러서 완전하게 해줘서, 죄인을 불러서 온전하게 해주면 그 병은 그대로 낫는 겁니다. 그래서 의원은 바로 예수님을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그 시대 때부터 지금까지는 신약 시대입니다. 신약 시대는 하나님이 성경을 다 이루었습니다. 예수님이 계시실 그 당시는 아직 성경이 이루어지질 않았습니다. 구약만 이루어졌지 신약은 이루어지질 않았습니다. 신약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병을 낫기도 하시고.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또 어느 시점까지 왔었을 때에 신약 성경이 다 이루어졌을 때, 그때부터는 이제 병이 낫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탁에서 그런 병 낫는 것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 구약시대 때 병을 낫게 해주는 것은 우리의 영혼을 그렇게 낫게 해준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영혼을 위해서 육체의 병을 낫게 해주는 것이지 육체의 병을 위해서 영혼을 낫게 해주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물론 영혼을 낫게 해주기 위해서 육체의 병을 낫게 해주는 그런 경우는 간혹 있기는 있었습니다. 어떤 경우냐? 예수님을 처음 받아들이는 곳, 그러니까 하나님을 처음으로 알게 되는 곳, 그런 데서는 체의 병을 낫게 해줌으로 인해서 영혼의 병도 낫게 해줬었지만, 그러나 성경이 이미 다 나와 있고 세계 어느 곳에 가도 성경이 없는 곳이 없을 정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문제는 영혼의 구원만 받으면 되는 그런 시대입니다. 육체의 병이 아니고. 그래서 육체의 병을 낫고자 하는 그 사람은 잘못하면 이 영혼을 무시하는 그런 결론이 있기 때문에 영혼을 먼저 낫게 해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자, 믿음의 결국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의 병을 낫게 하는 것이 아니고 육체를 구원받게 하는 것도 아니고 영혼을 구원받게 하는, 목적은 영혼의 구원 때문에 예수님 오셔서 병도 낫게 해주고,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던 시대 때도 하나님이 직접 낫게 해주시고, 지금은 하나님도 성경에 계시고 예수님도 성경에 계시고 또 성령님도 성경에 계시고 성경을 다 이루어 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의 영혼을 낫게 해주시는 그 본질의 목적에 의해서 지금은 그렇게 병이 낫고 그러질 않습니다. 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육체가 낫고 영혼이 낫지 않는다면 그 무슨 소용이 있어요? 영혼은 또 똑같은 사람으로 부활할 것 아닙니까? 똑같은 사람으로 부활하는 곳은 지옥입니다.
우리 영혼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우리 이 영혼은 하나님께서 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은 하나님께로 난 것이지 이 세상으로 인해서 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죽었다가 태어나면은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났기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돌아가고,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자,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났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우리 육체는 하나님께 난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 육체는 이 세상에서 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육체는 이 세상으로 흘러가 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영혼은 하나님께로 났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입니다.